네, 불교의 윤회, 이제 윤회에 대한 내용을 좀 알아볼까 하는데, 불교에 대한 윤회하고 외도의 윤회, 또 외도의 단멸론에 대한 부분 간단하게 알아보면서 불교의 윤회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교에서의 윤회, 고정된 실체가 없는 영기적 존재로 가래의 업에 의한 영기적 윤회. 예. 불교의 윤회는 고정된 실체가 없는 영기적 존재로 집착과 가래의 업에 의한 영기적 윤회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윤회하는 고정불변한 주체는 없어요. 주체는 없어. 단지 업에 의한 가래, 집착과 가래의 업에 의한 영기적 윤회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게 불교 윤회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제 외도의 윤회, 외도의 윤회는 고정된 실체가 있는 윤회죠. 그래서 고정된 업의 윤회, 업도 고정되어진 업, 윤회하는 업이 따로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고정된 업의 윤회, 그 다음에 고정된 영혼이 윤회를 한다. 고정된 영혼이 윤회한다. 또 고유한 신성, 신의 성품이 윤회를 한다. 그 다음에 참나가 있어가지고 참나가 윤회한다. 또 불성이 있어서 불성의 윤회를 한다. 이게 외도의 윤회예요. 이게 외도의 윤회. 그 다음에 이제 외도의 단멸론이 있는데, 외도의 단멸론은 모든 것은 물질이 근본이어서 죽으면 끝이다. 실체가 없는 영기라고 하니까 결국 윤회도 없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외도의 단멸론이에요. 그러니까 죽으면 끝이다라고 물질이 근본이어서 죽으면 끝이다. 또 실체가 없는 영기니까 윤회도 없다. 윤회의 주체가 없으니까 윤회도 없다라는 얘기죠. 무하니까 윤회도 없다. 누가 윤회를 하는 거냐? 업이 윤회한다라고 부처님은 얘기를 했거든요. 고정된 실체가 없는 윤회, 집착과 가래로 고정된 실체가 없는 영기적 존재로서 집착과 가래의 착각의 업이 업에 의해서 영기적 윤회를 한다는 거였죠. 그런데 단멸론에서는 실체가 없으니까 윤회도 없다.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무엇이 윤회한지 한번 볼까요? 불교의 유식사상, 불교의 유식사상 입장을 좀 첨가해서 불교의 유식사상을 첨가해가지고 윤회가 어떤 것이 윤회하는지 한번 볼까요? 먼저 눈의 기능에 보는 식이 있고, 귀의 기능 듣는 식이 있고, 코의 기능 냄새 맡는 식이 있고, 혀의 기능 맛을 느끼는 식이 있죠. 몸의 기능으로 감촉의 식이 있고, 뇌의 기능으로 생각식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죽으면 이 눈, 귀, 코, 혀, 몸, 뇌의 기능까지는 사실은 죽으면 바로 사라지죠. 바로 없어지죠. 죽어버리면 끝이죠. 그런데 여기 두 가지 요게 나오는데, 고정된 내가 있다는 의식, 착각의식이죠. 고정된 내가 있다는 집착의 착각의식이 차별분별식, 탐진치 행식이 남아가지고 49일 동안 중음식으로 남아있는다고 해요. 그게 이제 사실 불교에서 49일간의 중음식이 등장이 하는 게 아비달마 구사론에서부터 좀 구체적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중음식의 세계가 이때 나타난다고 해요. 그래서 중음식, 즉 고정된 내가 있다는
착각 의식, 차별 분별식, 탐진치의 집착과 가래의 행식이 남아 있는, 혼합되어 있는 그런 의식이 중음식이 돼요. 그래서 49일 동안 저승길을 간다고 해요. 그러면 49일이 지나고 보면 바로 요것이 다 사라지죠. 죽음과 동시에 중음 기간도 조건이 이제 소멸이 되니까 다 사라지게 되죠. 그러면은 죽고 나서 49일이 지나면 다 이제 사라지죠. 기본적인 거는 무엇이 윤회를 하는가? 남방불교에서는 이 중음식의 세계를 인정을 안 해요. 북방 쪽에서 중음식의 49일식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죽음, 남방불교 쪽에서는 죽으면 바로 무의식, 즉 무의식의 업장식, 근본 집착심, 가래식이 바로 육도윤회하는 무의식의 집착, 가래식이 육도윤회를 한다는 것으로 보고 있죠. 그리고 연기 업장의 조건 연기로 태어난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게 불교의 윤회적 입장이죠. 그래서 불교의 윤회는 괴로운 윤회예요. 즐거운 윤회가 아니라 괴로운 윤회. 그래서 가래와 집착으로 탐진치가 있는 중생, 즉 여한이 있는 중생이 연기를 이해하고 윤회가 없다는 것을 이해했다 하더라도 가래와 집착, 탐진치, 여한이 남아있다면 가래와 집착, 탐진치, 여한의 업에 의하여 연기적 윤회를 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참고 경전 내용으로는 업의 인과응보인과 연기법, 그 다음에 12연기법, 사성제, 가래의 멸진경 등 그 외의 경전들을 참고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부처님의 윤회의 벗어남에 대한 제시, 부처님께서 윤회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제시를 해주셨거든요. 그게 이제 업의 인과응보, 인과연기, 사성제를 통찰하고 십선업과 팔종도의 중도적 실천 수행으로 탐진치, 집착과 가래의 모든 조건이 탐진치, 집착과 가래의 모든 조건이 소멸되면 윤회할 주체, 가래의 업, 여한의 업이 없어져서 윤회하지 않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벗어남 또는 해탈 대자유로 표현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와 외도의 윤회론을 보면은 처음에 베다, 브라만교의 성전이 베다예요. 이 베다에는 윤회가 언급이 되지 않는다고 해요. 윤회가 언급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브라흐마나의 이제 때가 되면 제사장의 지위와 권리의 옹호적 입장에서 윤회가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지위와 권리를 옹호하는 입장에서 윤회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다는 성립연대가 부처님 탄생 이전 500년에서 1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윤회적 관념이 없는 것으로 추정을 해요. 그러나 브라흐마, 즉 베다의 주석서, 이 브라흐마나 베다의 주석세에 이제 좀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이렇게 돼요. 이 세상에서 바라문교 사제를 통한 제사를 지내지 않고 올바른 제사 의식이나 주문 등 제사에 합당한 지식을 모르면서 나무를 꺾어서 불에 넣는 제사 의식을 하는 자, 이런 자는 저 세상에서 나무와 인간의 모습을 취하여 그를 먹는다. 이 세상에서 바라문교 사제를 통한 제사를 지내지 않고 올바른 제사 의식이나 주문 등 제사에 합당한 지식을 모르면서 울부짖는 가축을 구워 먹는 자, 이런 자는 저 세상에서 가축이 인간의 모습을 취해서 그를 먹는다.
이게 이제 인도 초기 관념적 윤회의 등장으로 브라만교 사제를 위한 입장을 내포하고 있죠. 즉 브라마나의 제사장의 지위와 권리를 편드는 옹호해주는 그런 입장에서의 윤회적인 내용이 이제 등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브라마나 다음으로 우파니사드가 나오는데, 우파니샤드는 이제 제사장의 권리와 신분 제도, 옹호, 숙명적 윤회나 고행주의적 입장에서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이나교가 나오는데, 브라마나의 신성에 도달하는 업으로서 신구의 삼업 중 행위의 업을 중요시 여기해요. 자이나교는 행위의 업. 그러나 불교는 윤회를 벗어나 해탈을 목표로 하고 있고, 신구의 삼업 중에 의업의 영기적 윤회를 중시한다. 여기 이제 이 부분에서 신구의 삼업 중에서 몸, 말, 생각의 삼업 중에서 생각의 업을 영기적 입장에서 윤회하는 부분을 중요시 여겨요. 그게 특징이에요. 이제 즉 죽는 순간의 마음과 살아오면서 지은 업의 마음들이 잠재의식, 그러니까 유식적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윤회를 하는 그런 부분을 중시 여기는 그런 입장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아비달마 때가 불멸후 한 200년경으로 시작이 되고요. 청정도로는 불멸후 1000년경에. 그래서 북방불교 구사로는 49일 중음을 이제 거치면서 윤회의 과정을 구체화시킨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파니샤드 쪽을 좀 알아보면, 우파니샤드는 부처님 출현하기 직전이나 가까운 이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 그를 떠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실로 좋은 행위에 의해 좋은 이가 되고 나쁜 행위에 의해 나쁜 이가 된다. 우파니샤드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해요. 이 세상에서 좋은 행위를 행한 자들은 바라문이나 크샤트리아나 바이샤의 모태와 같은 좋은 모태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전생에, 이게 이제 전생의 업에 대한 숙명론이에요. 이게 숙명론. 그러니까 우파니샤드는 인도의 사성 계급을 합리화시키는 용도로 사용을 하죠. 그래서 너네들이 귀족으로 태어나고 뭐 바라문 사제나 또는 왕족이나 귀족으로 태어나는 것은 전생에 좋은 업을 지었다. 너네들이 평민이나 천민으로 태어난 것은 전생에 좋지 않은 업을 지었기 때문에 금생은 바꿀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금생에는 태어난 대로 살아야 된다. 이제 기약할 것은 다음 생밖에 없다. 그러니까 열심히 선업을 지어라. 천민으로 사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금생의 천민이나 평민으로 생고생을 하면서 살더라도 순순히 받아들이고 열심히 선업을 짓는데, 그 선업이 뭐냐면 브라만 사제의 말 잘 듣고 왕족이나 귀족들 말을 잘 듣는 거. 그게 이제 선업으로 쳐줘요. 큰 선업으로 쳐줘. 그렇게 이제 하는 게 우파니샤드의 윤회설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나쁜 행위를 한 자들은 개나 돼지, 찬달라의 모태와 같은 나쁜 모태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축생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입장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바라문교의 지배 구조를 옹호하기 위한 과거 업에 의한 숙명론적 업의 윤회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오하설하고 이도설을 이제 좀 등장시켜요. 그게 윤회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파니샤드의 윤회설은 오하설, 죽은 영혼이 달에 이르고 비가 되어서 지상으로 내려오고 식물의 뿌리에 흡수되어 음식이 되고, 남자에게 먹혀 정자가 되고 여성의 모태에 들어가 재생되어 사람이 된다 하는 게 이제 오하설이에요. 그리고 이도설은 신들의 길과 조상의 길이 있다. 신들의 길은
고행을 닦은 영혼이 가게 되는 길로서 윤회를 벗어난 브라만 신의 세계로 연결되고, 조상의 길은 고행을 닦지 않는 영혼이 오화설의 윤회로 사람이 된다. 이게 이제 이도설인데, 이 이도설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당시에 외도 사문들이 합리화시키기 위한 윤회설이 아닌가 싶어요. 즉 고행주의 수행자들, 고행을 많이 닦은 영혼은 브라만 신이 된대요. 신의 세계로 갈 수가 있다. 고행을 닦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이 된다. 그런 식으로 아무리 선업을 지어도 사람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식의 표현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기 불교의 입장에서의 업의 윤회가 있는데, 중생들은 업을 소유하며 업을 상속받으며 업을 모태로 하여 업에 묶여 있으며 업을 의지처로 하는 자들이다. 업은 중생들을 천하거나 기한 존재로 구분되게 한다. 사람은 자신이 지은 업을 그대로 받는다. 비구들이여, 그러므로 청정한 행위를 하지 않으면 바르게 고통을 종식시킬 기회를 얻지 못한다. 그러므로 청정한 행위를 닦으면 바르게 고통을 종식시킬 기회를 얻는다. 이게 초기 불교의 업의 윤회 입장의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기 불교의 업의 윤회 입장을 보면 업의 상속, 그 입장, 업의 상속 그 입장이고, 또 하나는 사람은 자신이 지은 업을 그대로 받는다라는 입장, 그리고 지금 현재 살면서 청정한 행위, 즉 십선업과 팔정도의 실천 행위를 하지 않으면 바르게 고통을 종식시킬 기회를 얻지 못한다. 즉 깨달아서 해탈할 수가 없다,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 이제 초기 불교의 업의 윤회 현상, 그렇게 나타나는데, 부처님 돌아가시고 한 600, 800년에서 1000년 사이에 대승불교의 이제 신앙, 법화사상 신앙,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의 법화사상 신앙이나 또 지장보살 사상, 그러니까 보살 사상적 신앙이 나오면서 보면은 이 신앙화가 되면서 이 브라마나 쪽, 우파니샤드나 브라마나 쪽에서의 말하는 좀 뭐랄까 숙명론적인, 숙명론적인 그런 입장의 업에 대한 관념이 같이 섞여지는 그런 현상이 좀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요즘 스님들이 종종 써먹죠. 전생의 업장 때문에 업장이 두터워서, 그건 숙명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업에 대한 정확한 통찰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이 선배 스님한테 들은 대로, 또는 은사 스님한테 들은 대로, 주변 스님들한테 들은 대로 그냥 업장 때문에 전생의 업이 두터워서 뭐 그런 식으로 브라마나나 우파니샤드에서 써먹었던 업의 숙명론, 즉 일반 대중들을 이용해 먹기 위해서 사용했던 업의 숙명론을 불교의 스님들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근데 뭘로 사용을 하냐면 어떤 천도제나 죄를 유도하기 위한 입장으로서 이 전생의 업을 많이 언급하면서 전생의 업에 대한 숙명론을 세뇌시키고 두려움을 갖게 하는 그런 입장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불교는 업이 숙명론이 아니에요. 자신이 지은 업을 그대로 받는다라는 입장인데, 여기서 삼세 인과를 전생으로만 하면 안 돼요. 그냥 나의 과거의 업, 그리고 현재의 업, 이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업이 되는 거거든요. 새로운 업이 매 순간순간 되는 거예요, 결국은. 새로운 업이 항상 만들어진다라는 입장. 부처님께서 업에 대한 통찰을 하실 때는 그거였어요.
전생의 업, 현생의 업, 내생의 업, 이 세 가지 3세 인과의 업도 얘기를 했지만 업이라는 것은 단 한순간도 일정하게 고정되어 있는 경우가 한 번도 없었다라는 이것까지 통찰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업을 얘기를 할 때는 모든 과거의 업 플러스 현재의 업, 어떻게 될지 모르죠. 어떻게 내가 새로운 업을 지을지 모르니까 업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입장, 그거를 이제 입장에서 불교의 업을 이제 봐야 되고, 또 그러한 입장에서 업의 윤회를 봐야 된다. 예, 그렇게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불교에서는 윤회를 얘기를 해요. 끊임없이 부처님은 윤회를 벗어나라. 근데 왜 윤회를 벗어나라고 그랬냐면, 영기적 고정된 실체가 없는 영기적 존재로서 무아인 건 맞아요. 그러나 영기적 존재로서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영기적 존재로서 존재하고 있는 이 존재가 집착과 가래로 인해서 내가 있다라는 착각을 강력하게 해요. 그 강력하게 하기 때문에 나라는 그 업이, 착각의 업이 바로 영기적으로 윤회하는 것을 불교적 입장에서 윤회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윤회가 없는 게 아니라 영기적인 윤회를 하는 거예요. 내가 있다라는 집착과 가래가 있는 한 윤회는 하게 돼 있죠. 그 조건에 의해서 윤회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집착과 가래가 완전히 소멸이 된 사람은 완전히 무아가 완성이 돼요. 무아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영기적 윤회라는 입장에서 벗어나 버리죠. 작자가 없어지니까, 뭔가 조작하는 주체가 없어지니까 윤회의 주체가 없는 단계로 가기 때문에 윤회가 없는 것이죠. 그 외의 사람들은 백날 이론적으로 윤회가 없다고 해도 윤회 당하게 될 수 있어요. 윤회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